크리스마스니까 한번 더 우리의 교양인으로서 영어로 인사를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기분 상담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즐거운 상담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작은 왕들이여 왕 중 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작은 왕들이여 왕 중 왕을 맞이하라.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 왕은 없죠, 사실. 물론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영국이라든지 왕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상징성으로서의 왕이지 직접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사실 많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싫어하는 또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물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왕은 앞에는 항상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죠. 절대 권력 왕. 그래서 왕정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왕을 맞이하는가, 이번에 맞이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생존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이 참 중요했습니다. 만약 요즘 여러분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왕 게임 할 때만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아마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갑질이라든지 하는 거 보면 돈이 왕인 것 같기도 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왕입니다. 자식이 말하면 명하시는 대로 다 움직이고 그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물건 갖다 주셔야 하고 하는 걸 보면 자식이 왕일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이 왕일 수도 있겠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이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게 이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난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난 누군가와 비교하기도 싫어하고 내 삶을 누군가 터치하기도 싫어하고 상관하지도 마.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사람들은 내 삶을 누군가가 또는 혹은 무언가가 통치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왜 남자애들이 특별히 군대 가는 걸 싫어하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돈도 주잖아요. 왜 힘들어요? 내 자유가 구속되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시간대로 몇 시, 6시에는 일어나서 내가 정해놓은 점호를 받고 식사는 몇 시에 해야 하고 무슨 훈련을 해야 하고 몇 시에 잠자야 하고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군대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의 노동이 강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감옥이 달리 감옥입니까? 감옥은 우리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감옥이 아닙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감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든 군대든 또는 누군가이든 부모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치하는 것, 또 내 삶에 상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작은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라는 말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2장 1절부터 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그들은 매여 있다고 말하고 결박되어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족쇄라고 말합니다. 족쇄를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왕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약 없이 하기를 원하죠. 누군가의,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학생 때 공부하려고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한마디예요. 야, 공부 좀 해라. 그럼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좀 해. 그러면 싫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으니까 누군가 하라고 했으면 더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를. 왜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마음껏 원하는 걸 원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까지 말하니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창조를 바꿉니다. 뭐로? 지하로 바꿔요.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니네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일 뿐이라 라고 잡아놓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국사를 전공했잖아요. 우리 신 개념을 예전에 고대부터 쭉 내려오는 건 뭐냐면, 신의 개념이 뭐였냐면, 신은 그 지역에 묶여 있어요. 성황당에는 누가 있어요? 성황당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당에는 사당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 개념을 받아들이면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을 지키는 주택신이 있는 거예요.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성주신 말. 자기 그 가문을 지켜주는 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관야, 그곳에 대한 전문가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 아폴로, 태양의 신. 이것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한 신이, 유일한 신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분업하는 것처럼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만 해. 여기 내 삶에는 포세이돈은 바다에서만 다스리지 육지까지 올라오면 안 돼. 그럼 육지에서 내가 신이 싫으면 난 육지에서 살 거야. 무슨 얘기 하시냐? 신의 개념을 그렇게 다 쪼개놨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교회의 신으로 세상에서는 말하고 여기서만 딱 다스려 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있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지 말고. 내 일터까지 따라오지 마시고 귀찮으니까 이 교회에서만 말씀하십시오. 기독교인들도 그 하나님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손해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행복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다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주관하려고 하시면 또 명령하시면 그것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 대부분의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지 세상을 바르게 공의롭게 또는 말 그대로 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 불러요. 다른 지파에 있는 제사장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해라. 네가 할 일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일이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렇게 쪼아놨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거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야 우리 결박을 끊자. 우리 족쇄를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작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근데 그 웃음이 뭐냐면 비웃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시로다. 왜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 나아갈까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자로서 그들의 진짜 왕, 오늘 사도가 126장처럼 왕의 왕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고 니네가 배타적이냐. 산을 올라가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방법이 옳다면 다른 신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선우리 얘기했지만 제 딸이 어렸을 때 우리 저희 형님 댁에 갔을 때 우리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빠 했는데 이거 발음이 어려우니까 밖에 말을 못하니까 우리 형이 뭐라고 했냐면 선우리한테 야 큰자 빼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형한테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애가 귀여웠을까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내가 왕인데 우리 아무리 큰 형이라 하더라도 우리 형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고 와서 그 아이에게 발음을 가르쳤어요. 큰 아빠, 큰 해봐, 따라해봐. 큰 아빠. 그래서 형한테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은 없나니 천하 만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에요.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만약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했다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석가탄신일에 태어났거든요. 4월 8일생입니다.
그럼 좀 불교에 가도 인정받지 않을까요? 편하잖아요, 불교 믿는 거. 매번 여러분은 성탄절날에도 일로 오셔야죠. 주일마다 나오셔야죠. 또 새벽 예배도 해야죠. 뭐 수요, 금요 막 예수 믿는 게 또 웬만하면 열받는데도 뭐 예수 믿는 게 사랑하라니까 찾고 있는데도 사랑합니다 해야지. 예수 믿는 게 좀 힘드나요? 만약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도 라고 했으면 기독교는 되게 매력없는 종교예요. 3대 종교라고 있다는데 제일 매력없는 게 저는 기독교 개신교라고 생각해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했거든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 가다 보면 떨어져. 난 떨어지야. 내가 진짜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둘이에요. 예수님 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뻥쟁이고 사기꾼이면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이에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신 그분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싶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철장같이 깨뜨려버려, 질그릇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계획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자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심판하기 전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아갈 길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일이 없다. 만약 하나 예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서 약 15억 이상 헌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108계단을 무릎으로 약 30회 이상 왕복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낫을 거예요. 오히려 더 뭔가 좀 한 것 같거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떤 조건도 없어요. 딱 하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쉬운 조건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쉬운 조건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홈쇼핑에 가보면 뭐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 너무 싸게 나오면 다 뭐라고 해요? 다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짜래. 이건 그럼 100% 사기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왜 공짜냐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값을 다 치러버렸거든요.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누구는 구원을 받아 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으시고 그 첫 번째 임무를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는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나 다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 하면 좋잖아요. 또 이 성탄절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선영이와 혜빈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뭐 이러고 있는데 수화도 하고 막 그러던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연말에 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결코 협박하는 것이라거나 누군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는 것을 앞서 말했죠. 세상은 창조를 진화로 바꾸고 대체시켜 나간다고. 성탄절을 뭐로 바꿨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뭐로 바꿨어요? 연인들의 날,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의 날로 바꿨어요.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눈이 오는 날, 기쁨의 날로 바꿨어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추리하고 이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탄절에 보내는 게 맞아요. 얼마 전 어제인가요? 버락 오바마 저 페이스북 제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봤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왜요? 크리스가 그리스도에서 왔죠.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한 휴일이라고 말합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바꿔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딱 하나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 임신가게에 가보면 연날리기 많이 하잖아요. 뭐로 보이십니까? 연으로 보이진 않으시나요? 모르겠습니까? 네. 저희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겨울에는 연 만드는 게, 연을 지금은 못 먹어서 하지만 연을 이렇게 화선지 해가지고 구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패연 만드는 게 전 시골에서 주된 업무였거든요. 겨울을 아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날리기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연이 바람을 맞이하면 쫙 하고 날라요. 나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이 너무 바람이 세거나 이러면 잘 풀어줘야 하고, 또 바람이 너무 없으면 좀 이렇게 줄을 감아줘야 하고,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를 어떻게 풀어주고 감기고 하는 게 기술인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보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시줄이, 연을 메고 있는 이 줄이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날고 싶은데 연의 입장에서는 좀 줄을 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어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난 더 날고 싶은데 땡기지를 않나, 오라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예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진짜 자유는 줄에 매여 있는 게 자유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순간은 자유할 수 있지만 바람에 떠밀려 추락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 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한 것처럼 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채를 가지고 하면 이 탁구의 진짜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껏 지 마음대로 트는 게 탁구의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처음은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탁구 폼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원래 쓰던 습관을 고치셔서 코치의 말을 듣고 원래 치는 방법들, 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공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공이 어떻게 와도 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매여있음이 자유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폼대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 삶의 끝은 저 연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또는 유럽에서 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은 왕으로 살아가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끊임없이 마음의 보좌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보좌를 하나님께로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는 참 환영받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쪽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날개만 가져서는 안 되죠. 둘을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전부를 외면하든지 반쪽짜리는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피할 길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불편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걸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오늘 선영이와 혜민이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과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불편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5살짜리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에도 불구하고 단언할 수 있었어요. 너희도 죽는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죽음을 싫어해, 외면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1, 2, 3층 다음에는 F층이 있거나 5층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사자는 죽을 사자를 예고하기 때문에 죽을 사를 없애요. 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큰일 나요. 나와 싸우자예요. 누군가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요. 또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아니요. 죽음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작은 왕들이여 왕중왕을 맞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